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 아니고 성경이 공동번역도 있고 또 새번역도 있는데 잘 풀어놓은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풀어 읽어드리면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어요. 비록 땅끝에 있어 내 심장이 멎을 듯 하지만 나는 주께 부르짖으오니 오를 수 없는 저 높은 바위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상대적인 두 단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현재 시인이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땅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갑작스럽게 만날 수도 있고 서서히 빠져들 수도 있는 그 땅끝의 시험 상황, 고난 상황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내일 교사 임용시험에 임하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도 어쩌면 그 땅끝의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로 오르게 될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높은 바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르러야 할 높은 바위. 이 표현이 또 하나 상대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찬송가 488장을 이 아침 여러분들과 부르려고 지난주에 미리 정해놓은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높은 바위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부른 그 찬송처럼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굳건하고 높은 반석에서 평화로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시인이 당한 상황처럼 이 마음이 짓눌리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이 땅끝의 절망에 처할 때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평생 순탄하게 살지는 못해요. 크고 작은 모양은 달라도 다 땅끝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코넬 대학교 실험실에서 개구리 한 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하나 했어요. 아주 차가운 실험용 비커지요. 용기 안에 개구리 한 마리를 넣었어요. 시원하고 좋으니까 개구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안에 조금씩 유영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커 용기 밑에 아주 약하게 불을 피워 놓았어요. 서서히, 정말 서서히 개구리가 피부로 물이 뜨거워지는구나라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그 불이 이 물을 데워가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져 가도 개구리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단번에 그 컵을 뛰어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냥 그렇게 안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2시간쯤 지난 후에 뜨거운 물에 푹 삶아져 죽을 때까지 그렇게 태평스럽게 있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바쁜 삶을 핑계 삼아 제멋대로 살다가 스스로 찾아든 엄청난 어려움의 그 땅끝에 가서야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땅끝을 벗어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완전히 빠져버린 인생도 있을 수 있고 저나 여러분에게는 그 땅끝이 새로운 희망의 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요나의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성경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게 됐다는 거예요. 땅끝으로 우리를 내모는 사단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땅끝으로 우리를 내모는 사람들의 핑계는 그렇습니다. 마침이라고 딱 맞춰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연을 가장해서 그렇게 우리를 어려움의 자리로 괴로움의 자리로 이끌어가곤 하게 되는 거예요. 태풍이 몰아치고 결국 제비를 뽑혀서 바다에 던지워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빠질 때까지 요나는 배 밑창에서 태평스럽게 잠이 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리석은 신앙 인생들이 그렇게 잠만 자다가 어리석은 신앙 인생들이 그렇게 태평하게 어리석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아가다가 물고기 뱃속 같은 땅끝에 이르러서야 아이쿠야 정신이 번쩍 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에게는 그곳이 땅끝과 같은 곳이었겠죠. 이제는 끝이잖아요. 거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땅끝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어쩌면 그의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일은 뭐였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회개할 희망이 있으면 언제나 높은 바위의 희망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왜 그 희망의 반석이 보이지 않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요나는 다행스럽게도 회개의 기도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거기서 소망이 열리죠.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쏟아내 주시고 다시 살게 하는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이 땅끝이라고 하는 상황은 각기 다를 거예요. 그 정도를 거리로 따진다면 어떤 사람은 10km쯤 간 땅끝이 머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km, 100km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긴 여정을 가야 될 수백 킬로의 그 땅끝의 상황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땅끝이라는 상황은 이처럼 다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 원하는 곳은 오직 높은 바위 되시는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 일치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인이 말하는 높은 바위는 튼튼하고 든든한 안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바위와 돌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성지순례자들에게 어떤 아랍 청년이 그 이유를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 전설에 의하면 천지창조 때 땅 위에 바위를 갖다 나르던 천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팔레스타인에 바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 세계 곳곳에 바위를 갖다 나르던 천사가 그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날아가다가 그 바위를 가득 담은 보자기를 그만 손에서 놓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바위가 팔레스타인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되는 그런 얘기를 지금도 들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그곳은 바위가 많은 곳이에요. 특별히 사해 근처의 광야 지역은 더더욱더 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는 거죠. 다윗도 그 바위 많은 곳에서 한동안 비류들, 그가 이끌고 가는 그 많은 사람들과 피난 생활을 했어요. 다윗을 미리부터 따라다니는 피난 인생들도 있지만 그 바위가 많은 피난처가 많은 그곳에 갔다가 거기서 만나서 합류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의 측근에는 사실은 여러 범법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시작은 범법자들이었지만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서 그들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탄생에 한몫을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는 바위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피난처로서의 바위를 언급해요. 왜 다윗은 특별히 이 시 안에서 오늘 시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시편이나 앞으로 볼 시편 안에도 피할 바위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많이 언급해요. 그건 체험적인 거예요. 자기가 그 바위에 피난해 본 그 깊은 체험들을 근거로 해서 이 시들을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 나의 구원의 보장이 되어주신다. 이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땅끝에서의 우리의 할 일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은 높은 바위 위에 우리를 올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먼저는 나의 회개할 일이 없는가?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는 돌이켜보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죄의 씻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틈이 기워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높은 바위로 나를 이끌어 주시라고 하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부르짖음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에서 면하게 하시고 높은 바위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걸음에 동행하는 우리 신순자 권사님은 인생의 땅끝을 뒤로 하고 영원한 천국의 높은 바위에 이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동행하는 한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후의 사명지로서 땅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바로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때 참 안타깝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낄 만한 예수 인생을 저나 여러분이 살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저께 저녁에도 우리 학교에서 돌아온 우리 유빈이가 저에게 와서 안기면서 아빠 슬퍼, 많이 슬퍼 그러더라고요. 우리 유빈이도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우리 권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학교를 갔는데 아빠 마음이 어떨 거라 하는 것도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유빈이도 오며 가며 권사님 만날 때마다 권사님에게 느꼈던 그 따뜻한 예수님 마음을 느꼈었기 때문에 그 어린 마음에도 우리 권사님 가신 걸음이 안타깝게 여겨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전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은 죄수로 로마에 끌려갑니다. 로마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땅끝이 로마예요.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 그의 여정을 땅끝인 로마로 향하여 갑니다. 안 갈 수도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빙자해서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 갑니다. 땅끝에 갑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땅끝에서 장식하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그는 새방에서 연금 생활을 하며 자유로움 없는 땅끝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곳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쳤더라.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핍박을 받음 없이 땅끝에서도 안전하게 지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요. 그 땅끝은 이미 바울에게는 높은 바위였고요. 그곳에서 마음껏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있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땅끝에서의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말씀 전파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바위에 있다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인지 모르게 더 깊은 땅끝으로 내팽개쳐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땅끝에서 살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은
아무도 금할 수 없는 안전하고 높은 바위 위에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는데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땅끝에서 어리석게도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그 땅끝이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땅끝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땅끝이 시작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무엇의 시작이겠습니까? 그것은 축복의 시작이요, 회복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이요, 더 풍성한 감사 역사의 시작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을 땅끝으로 끝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정신을 반짝 차려야 돼요.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불평하며 살지 말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비방하며 살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은 바위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이 자리에도 크고 작은 땅끝 상황에서 가슴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순자 권사님도 그렇게 이 땅의 땅끝을 마치고 가장 든든한 반석이 되는 영원한 주님의 품에 굳건하게 안겨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영원한 높은 바위 위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나 이 땅의 생애를 마쳤을 때에나 우리의 자리는 반드시 높은 바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간구할 것 간구하며 부르짖는 신앙의 인생을 잘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할 즈음에 우리 신권사님들 앉으시던 그 자리가 헝하게 비어 있어서 너무나 그 자리가 크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책임질 주의 사랑하는 일꾼들이 더욱더 이 새벽재단에 많이 채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신월제일교회는 기도로 유명한 교회, 무엇보다 새벽의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벽의 부르짖음을 통해 땅끝의 상황을 접고 높은 바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먼 거리 갔다 오는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유가족에게는 위로를,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